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성경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마무리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장에는 이제 요한이 듣고 본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신 형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할 증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2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죠. 그 생명수의 강이.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살 수 있음을 이 생명수의 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생명수를 마셔야 되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시는 것과 함께 밑에 보면은 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열매를 맺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죠. 마시는 것과 먹는 것, 내가 주는 살을 받아 먹어라. 우리 성만찬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성만찬 성만찬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만찬,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드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될,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과 5장을 보시면 4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죠? 벌써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고 계세요. 그 다음에 5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이 하늘에는 벌써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땅에도 실현돼야 되죠. 주기도문처럼. 제가 제 논문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기도문하고 똑같습니다. 4, 5장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영광을 이미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또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미리 맛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4,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 다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다 실현됐어요. 그것을 미리 맛보고 이 땅에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 사명을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교회야 깨어있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아니냐? 제사장 역할을 너네가 바로 해 주어야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에 같이 힘입음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2장과 3장의 교회를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먼저 치시고 또 회개하도록 권면하시고 끝까지 이겨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참된 증인으로 살아라. 끝까지 견뎌라.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라. 이렇게 우리에게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신 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점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장, 21장, 22장에는 그 하늘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죄된 인간이 범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점점 내려오셔서 이 땅과 합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새 땅에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만난 곳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별과 태양과 달까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쏟아지고 빛을 잃고 바다가 핏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바로 오시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성령으로 만나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 아닐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벌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맛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진리를 전해줘야만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장과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벌써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 과정을 세 가지 시리즈가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인의 재앙은 몇 분의 몇 재앙이라고 나오죠. 4분의 1. 4분의 1이 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해는 선이 아니라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강해지죠. 왜냐? 하나님이 그만큼 이 땅에 가까워 오시니까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더 무너지고.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는 진리들, 그런 모든 삼라만상 우주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출애굽기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나팔 소리가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항상 그래요. 그게 신현현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공식. 그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4분의 1이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는 나팔 시리즈죠. 나팔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더라. 출애굽기에서. 그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도 3분의 1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10장 2절에서 3절에는 우리 세 번째 시리즈를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캔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을 더 욕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행음하고 더 악하게 그렇게 하죠. 9장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때 깨달으시지는 않겠지만 그때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아무리 이들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도 이 우주 만물이 다 무너지고 쏟아져도 이들이 회개치 않는구나. 그러면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요한아, 내가 이 모든 나라 앞에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되겠다 하고 11장에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게 한다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그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시체를 길바닥에 굴러다니게 하고, 그렇게 비웃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다가 이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보고 그제서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회개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왕이 모든 방언과 민족과 백성과 그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11장의 핵심입니다. 두 증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죽임 당하더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12장, 13장에는 갑자기 사탄이 나오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또 두 짐승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우주 만물이 다 무너지는데도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죽여서 증언해야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저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면 저들이 진리를 선포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단이라는 그런 작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뱀은 발꿈치를 물고 그 얘기가 1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거기 여자가 아기를 하나 낳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여자는 그 애를 낳는 그러한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 3장에 나오는 여자예요. 이게 이스라엘도 될 수도 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도 음료와 반대입니다. 그러한 그래서 그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치잖아요. 그 뱀은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고 죽일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3년 반 동안 짓밟히고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사단, 그 영적 구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사단과 그 두 짐승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에 만연되어 있고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구도가 있단다. 영적 진리가 있단다. 이제 이해하냐?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냐고 그렇게 악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그 이리 가운데 보내서 죽도록 참된 증언을 해야 되는지. 한 명이라도 그 진리를 듣고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내가 하는 것이다. 요한은요 12장까지 사단이란 말을 전혀 안 씁니다. 2장과 3장 거짓 예언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사단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4장 이후에서는 사단이란 말을 안 써요. 오히려 아껴둡니다. 왜? 그 모든 불신앙,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뒷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12장, 13장에서 잘 알려주기 위해서 스페어 이렇게 아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장, 13장에서는 그 영적 뒷배경을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주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100% 1분의 1 재앙만 남았죠. 성도들의 기도 접시를 갖다가 없는 게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에요. 100% 전멸하는 심판. 옛 세상은 이제 다 사라져요. 예, 그러한 심판입니다. 예, 그러한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은 있을 뻔했지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캔슬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세요. 왜? 여기서 같이 고난받으면서 진리를 선포하라고. 한 명이라도 걷어 살리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끝까지 남기시고 진리를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 100% 멸망 심판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싹 다 추수하시죠. 예, 그게 14장,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14장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건강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모세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그 성도들이 다 추수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해서 병사들의 쫓아오는 것을 피하고 그들이 다 몰살당하잖아요. 홍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노래를 하잖아요.
또 미리암의 노래가 있잖아요. 예, 바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 재앙을 다 같이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를 다 걷어가시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100% 전에는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예.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야 같이 타야 된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미친 노인네야. 산에다 무슨 배를 짓냐. 그렇게 큰 배를 또 하면서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이 땅에 우리를 끝까지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만 딱 태워서 하나님이 닫아주십니다. 예, 그들은 살려주시는 거죠. 예,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예, 그 내용이 똑같고 이제 100% 예, 심판을 하죠. 음녀 곧 바빌론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예, 음녀가 또 바빌론 성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래요. 예.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진리를 증언하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 아름다운 신부로 돼 있죠. 그리고 요한에게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려온다 보라.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예. 그 성은 우리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만들어진 성입니다.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니 무슨 사람을 기둥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뭐 아틀라스예요? 기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구를 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놀라운 성입니다. 예. 성전도 그 나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만들어지잖아요. 예.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전도 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그들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거죠. 예,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21장 예, 앞부분에 가시면 24절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민족들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땅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이 도성으로 들어와요. 26절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27절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여긴 가증한 것과 속된 것은 속된 것, 거짓이라는 거죠. 절대로 못 들어오는데 여기 민족들과 왕들과 예,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같이 참여해요.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회개 안 하고 예, 그렇게 참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것들이 다 민족 왕들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 이들이 회개를 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딸들을 보내셔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진리를 증언하신 그 방법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두 증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천년왕국은 따로 또 천년이 미래에, 한참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벌써 삼으셨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내뿜던 자들이, 민족과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끌으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된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거짓은 안 돼요. 왜? 거짓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사단이나 두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하고 어린 양의 보좌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수가 필요하고 생명나무의 과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이렉트로 봬요. 왜?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이렉트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도, 회개해야 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사단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5절에 보시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뭐 건물이 될 수 있습니까? 건물, 성전이라는 얘기가 또 뭐예요? 예루살렘 성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큰 성으로 하나하나 다 벽돌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도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건물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교한 백성들의 이렇게 총합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보석이에요. 하나님 눈에서 보면. 고맙다. 너는 어떤 에메랄드보다도 더 귀하다. 다 보석이에요, 우리. 그 보석이지.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 뭐 캐럿으로 따지는 뭐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뭐 그런 게 거기가 많아서 천국입니까? 거기 가면은 돌이 더 비쌀 거예요. 돌이. 왜? 희귀한 게 보석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돌이 없어. 다 보석이라서. 그냥 돌 여기서 하나 주워 갖고 가세요. 나중에.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보석이 될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홍보석 뭐 하는 거 다 우리를 그렇게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에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15절,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요 모든 자들의 특징은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과 진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 멀리해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서까지 진리를 전파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요. 한 영이라도 살려야 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돼요.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한 말이라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건 요한의 때나 우리 때나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멘하고 오시도록. 우리가 이 세상이 좋고 가진 게 많고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라고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더 좋은 것 더 보고 싶고 더 여행하고 싶고 더 하죠.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더 좋고 좀 더디 오시고 나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진리를 선포하라고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도 좋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이제 마무리는 우리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삼기를 원한다 하고 출애굽기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셨는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속삭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남은 생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짓에 물들어 있고 거짓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 정말 진리를 맛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도